아멘. 여러분은 하루 중에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그 말은 좋은 말이 있을 것이고 또 나쁜 말이 있겠죠. 여러분, 좋은 말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뱉은 가장 좋은 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또 축복, 감사,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감사절이니까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그 말의 첫 번째가 감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들은 13절에 보면은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한, 그저 예수님은 랍비와 같은 선생님 정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랍비에게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이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왔겠죠.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셨다. 예수께서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셨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다. 아마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특별한 은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 우리의 원하는 항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불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그런 나의 어떤 필요를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나열함으로 그것이 오히려 기도 응답을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단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기에 그 모든 것들, 이 나병 환자들이 언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병 환자로 살면서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지난 세월들의 한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한을 다 담아서 딱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8장에도 가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구체적으로 드려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내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나의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께서 내가 진심으로 내 지난 모든 삶의 그 한을 담아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서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도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할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나병 환자가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려면 깨끗하게 나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나아야 하는데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그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표를 제사장이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나누어 주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 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제사장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이끌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나 그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이처럼 낫게 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지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문둥병은 당시의 불치병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문둥병을 죄의 어떤 상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의 이 말씀 그리고 그들의 순종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묻죠.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 9에 대한 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기는 그들이 예수께 온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에게로 가정으로 손살같이 달려갔을 것이다. 왜? 거기로 있다가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로 달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한 사람만 보면은 나머지 9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이다라는 18절의 말씀을 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돌아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는 행동이다. 그 앞에 나오는 돌아와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머지 9도 아마 함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어요? 거기에서 가는 길에 다 나왔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정말 이 한 사람만 영광을 돌렸겠느냐? 그들도 함께 영광을 돌렸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고백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한 명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예수 앞에. 그들의 가족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기적을 체험한 이 한 사람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고백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예수 앞에 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자면은,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것은 오늘같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는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감사의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 내 영혼의 문둥병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고백에 넘어서서 나의 있는 시간과 나의 있는 달란트와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행동이지요. 행동. 그것을 여기에 9은 하지 않았는데 1명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비율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이것은 어렵습니다. 9대 1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9에 속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감사. 그러나 단 1명만이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땡스기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땡스기빙의 단어가 무엇으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땡스입니다.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기빙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행동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진정한 땡스 기빙이 일어났을 때, 이 1명에게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1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이 믿음을 감사로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에게는 없었던 것이 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자들에게는 없는 구원이 이 한 사람에게는 더하여졌습니다. 9은 육신의 어떤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 1명은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왜? 예수께서 자신의 가장 존귀하신 생명을 우리 위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께 고백을 넘어서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진정한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에 더 감사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1월부터 오늘 11월까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감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찬양과 기도로 감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행동으로 감사를 하게 될 때에 11개월간에 베풀어 주신 그 감사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이 우리의 남은 날들 동안 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9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에 속한 자, 진정한 땡스기빙을 맞이하고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더하여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